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 명품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한 자는 예외 없이 누구나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들이다. 다 경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 그 말씀입니다. 언제까지?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하나님 부를 때까지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주체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전력 질주해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나아가야 할 믿음의 경주는 여러 형태가 있지만 가장 큰 것은 거룩, 예수님을 닮는, 세상과 같지 아니하고 철저히 구별된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 성화, 그리고 나아가서 복음 전파라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야 될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믿음의 경주의 핵심들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거룩을 추구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게 빠지면 꽝이다, 허사다,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야, 저 사람은 보니까 참 거짓이 없구나, 저 사람은 보니까 탐욕이 없구나, 저 사람은 보니까 삶의 부정부패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구나, 야, 저 사람 보니까 정말로 진실되고 참 양심적이다, 자기 욕심이 없고 철저히 사랑과 섬김과 희생에, 야, 저 사람을 보니까 과연 우리가 천국을 볼 수 없지만 천국이 있다라는 것이 믿어지는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있는 것 같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이 믿고 있는 천국 나도 소유하고 싶다,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저가 전하는 하나님 예수님 나도 이제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하는 이런 선한 평가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언제 부르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력 질주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지난주에 이를 위해서 우리 제일 먼저 기억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허다한 증인들을 우리 믿음의 경주자들의 롤모델로 삼고, 나도 그들처럼 그런 경주자가 되고, 이제는 또 그들은 롤모델일 뿐만 아니라 지금 경주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박수치고 환호하고 응원하면서 지금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격려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의 응원을 받으면서 달려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다 완주할 수 있다. 나가서 우리도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롤모델처럼 우리도 우리 자손들을, 우리 자녀들을, 세상 사람들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도 믿음의 경주의 롤모델로 서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예수 믿고 이제 믿음의 경주를 시작한 자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성이 다르고 또 혈통이 다르고 또 국가가 다르다 할지라도, 신분이 다르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자들을 우리는 누구든지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비난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박수치고 우리가 그렇게 응원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에 이 지상교회의 믿음의 경주는 다 누구나 성공적으로 완주할 수 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를 위해서, 또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우리가 모든 무거운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사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거운 것과
무거운 것. 오늘은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거운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무거운 것은 뒤에 나오는 죄와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죄악도 있지만 또 여기 말하는 모든 무거운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이게 모든 무거운 것들은 뭐냐? 이건 죄는 아니에요. 죄는 아니지만 경주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분명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존재한다, 그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는 거기에 노출되어서 유혹을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이것들을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 완전히 다 내려놔야 된다. 여러분, 마라톤 경기하는데 여러분 만약 마치 양복을 입고 그 위에 코트를 입고 구두를 신고 그렇게 경주하는 사람 아십니까? 하라고 해도 못해요. 42.19 뛰려면은 가장 공기 저항도 받고 또 방해를 가장 최소한으로 받는 그런 가장 간편한 복장으로 다 바꿔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대부분 많이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실패하는 이유는 이 부분이 많이 걸려요. 이 부분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우리가 이 부분부터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믿음의 경주를 지금까지 여러분 승리하면서 세상 사람 여러분을 바라볼 때 여러분 거룩, 야, 저 사람은 진짜 거짓이었고 부정부패가 없고 탐욕이 없고 참 양심적이구나, 참 믿을만하구나, 참 진실되구나, 그런 거룩을 나타내면서 살았냐, 그 말이에요.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의 말 한마디, 표정 한마디, 여러분의 행동 한마디 한마디를 보면서, 야, 저 사람을 보니까 진짜 천국이 있기는 있는가 보구나,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가 보구나, 그렇게 의아해 하면서 궁금증을 가지고 나도 참 한번 관심을 갖고 한번 믿어보자, 알아보자, 이런 영향력을 여러분들이 끼치며 살았는지 우리가 한번 오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내가 확실하게 나는 그랬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못한다면 우리는 이 부분부터 먼저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많은 무거운 것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아왔고 지금도 받고 있지 않나,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됩니다. 거룩한 삶, 예수님을 닮는 삶, 양심적이고 진실되고 그리고 사랑과 섬김의 삶, 천국과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여주고 전하는 증인의 삶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의 그 세계는 우리보다 더 어려웠어요. 분명히 이들도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그 많은 믿음의 조상들처럼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들은 결코 그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노마의 식민지하에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노마 황제를 섬겨야 돼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닙니다. 노마 황제를 절대적으로 섬겨야 되는 그런 시대예요. 안 섬기면 고난과 박해와 죽음이죠. 그들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노마법을 따라야 돼요. 성경보다 노마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노마법이 더 위에 있고, 여러분, 그런 처지에서 믿음의 경주를 한다. 거기서 하나님의 모습을 담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고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면서 세상과 구별된 그 거룩한 진실된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또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구원자다 라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으로 증거하면서 입술로 증거하면서 사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나와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톱으로, 여러분 참 얼마나 비참합니까? 잘려서 환영을 당하기도 하고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그래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그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믿음의 경주를 반드시 성공적으로 완주해야 되는데 그 비결이 바로 모든 무거운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된다. 내려놓지 아니하면 너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내려놓지 아니하면 너희는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다. 나고자가 된다. 근데 단체 후보라는 게 있습니다. 10km 후보도 있고 또 후보에는 뭐 완전 군장 후보도 있고. 근데 한 팀이에요. 저희는 군장이 결코 가볍지가 않아요. 평지구보다 한 30km가 산악을 갈 때도 거의 어떤 때는 40km 육박할 때도. 근데 가장 작은 한 단위, 한 팀이. 그리고 더 넓게 한 팀은 12분의 2명. 그리고 또 그 팀보다 높은 한 지역대 한 50명. 또 더 넓게는 대대. 근데 행군을 하든 구보를 하든 한 사람이라도 나고되면 안 돼요. 다 똑같이 누구나 나고자가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끌고라도 업고라도 그 결승전까지 같이 가야 되는, 한 사람 빠지면 다 나고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각오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 믿음의 경주에 다 성공적으로 영광스럽게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고 하나님의 그 시상대에 설 수 있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라도 나고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각오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결국 쉽지 않다고 그랬죠.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로마법을 따라야 되는 그 세상 구조 속에서 오늘날 우리는 세상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많은 세상의 세계관, 가치관, 윤리관 그 속에서 살아야 되지만 분명히 그것들은 성령과는 다른 세계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방해물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 너무도 잘하는 거예요. 교회가 계속 강조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그게 뭡니까? 날마다 매일매일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이 긴밀한 교제,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이 시대의 오늘 하루의 삶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하나님 나는 무익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서로 이 기도, 그 기도 속에서 이제는 성령의 권능을 힘입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 말씀과 기도, 성령 충만하며 우리는 계속 매일매일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루 세끼 밥 먹죠? 매일 호흡하면서 살죠? 숨 쉬면서 살죠? 여러분 우리가 호흡을 중단하면 우리 죽습니다. 마찬가지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숨을 쉬지 아니하면 죽는다, 먹지 아니하면 우리가 죽는다라는 그런 절박함 같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내가 읽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 내가 지배를 받고 의뢰를 입지 못한다면 우리는 뭐예요? 반드시 실패한다. 실패한 줄도 모르면서 실패가 쌓여져가는 나중에 영혼이 질식되어 가장 불행한 삶에 떨어질 수 있다.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해야 돼요. 말씀 앞에 적어도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는 하루의 첫 시간에, 일주일을 시작하는 일주일의 첫 시간에는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삶이 아무리 바쁘고 직장이 바쁘고 자녀 키우는데 바쁘고 여러 가지 세상의 일들이 바쁘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믿음의 경주를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매일 하루의 첫 시간, 아침 하루를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눈 뜨자마자, 아니면 일주일의 첫날
일주일의 첫날이 어딥니까? 주일날이에요. 오늘이 바로 일주일의 첫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에 승리해야 일주일을 승리할 수 있어요. 오늘 믿음의 경주를 승리해야 일주일을 우리 믿음의 경주에 승리할 수 있지, 주일을 승리하지 못한다, 일주일 첫날 승리하지 못한다, 그리고 일주일 월화수목금토 내가 믿음의 경주, 거룩한 삶, 증인의 삶,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예수를 보여주고 증거하는 삶, 전말의 말씀이 전말의 말씀. 우리가 적어도 하루에 첫 시간, 일주일에 첫 시간 하나님과 교제, 말씀과 기도, 성령 충만한 삶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래야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데, 이것들을 방해하는 흔한 날마다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계속드린 말씀이지만 모든 무거운 것들이 다 그 말씀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내 삶에 있어서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무거운 것이 무엇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 이것들을 다 제거하고, 그래서 온전히 이제는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무거운 것들은 달라요. 우리 예찬이 영과이가 특히 부담스럽게 느끼는 무거운 것들, 또 우리 가장 연장자이신 우리 서윤선 집사님이 생각하는 무거운 것들 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 12장에서 말하는 우리의 거룩과 우리의 성결과 우리의 증인된 삶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이걸 막는, 방해하는 무거운 짐들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뭐냐면, 그 첫째는 뭐냐면 소통이에요. 소통의 대상이 잘못되면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누구와 소통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요. 우리는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과 소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내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내 생각을 아뢰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수시로 끊임없이 누구와 소통해야 되는,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는데, 지금 이 당시에 히브리서 기자들에게 지금 주님이 주시는 이 무거운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못된 소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대부분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는 사람 보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과 소통하는 시간들이 더 많다. 세상과 더 많은 관계를 맺고 세상에 귀를 기울이고 또 세상의 그 가치관들, 또 세상의 그런 또 문화관, 윤리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걸 중요시 여기고 그거가 끊임없이 소통하는 이런 자는 여러분 반드시 거룩한 삶, 성결한 삶,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구별된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자가 천국을 보여줍니까? 어떤 자가 그렇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보여주고 전할 수 있습니까? 삶으로, 입술로. 이건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이 믿음의 인물들,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노아, 아브라함, 이삭 쭉 등장하는 가장 암흑긴 사사시에 등장하는 이 사사들까지도, 모든 선지자들도 여러분 그 시대에는 믿음의 경주에 실패한 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 믿음의 경주에 승리한 자들이에요. 아벨도 그랬고 노아도 그랬고 또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이 인물,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고 축복이 끊어지고 간섭이 끊어진 그런 시대는 뭐냐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도 소통했어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을, 이방 나라의 그 문화에 더 빠져서 세상과 소통이 더 많을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이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되면 바로 미디어 중독입니다. 아주 이건 심각한 거예요. 미디어 중독은 여러분 한국교회를 죽일 수 있어요. 미디어 중독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이걸 풀어나가면 질식되어서 한국교회는 망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들이 자꾸 문을 닫습니다.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과 SNS는 삶에 많은 편의를 제공해줘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18세 이상
이 스마트폰, SNS, 이 스마트폰만 봐도 사용하는 사람 보니까요 99%예요. 70세 이상도 91%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이 약 5,129만 명이랍니다. 그러면 거의 스마트폰 SNS를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어도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청소년들이 18세 이상이 4,438명인데 4천만이 넘고 있다 그 말이에요. 4천만. 조사기관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성인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된다고 합니다. 3시간, 4시간이 적은 시간이 아닙니다. 많은 순기능이 있어요. 스마트폰이나 이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소통과 또 우리 많은 정보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빼앗고 우리의 영혼을 무디게 만들어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그 역기능적인 것들이 더 많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스마트폰이 내 품 안에 없으면 뭔가 허전하고 불안함. 우리 청소년들은 아주 심각한 것 같아요. 이게 손에 없으면 뭔가 막 불안해하고 어쩔 줄 모르고. 핸드폰, 스마트폰 없이 여러분 한번 하루 의지적으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내가 의식하면서. 아마 여러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들은 어떨지 힘들어할지도 모릅니다. 또 우리가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 콘텐츠 중독에 우리는 중독되어 있어요. 저는 넷플릭스가 없지만, TV가 없어서 넷플릭스가 없지만 넷플릭스에 완전히 매료되어서 여러분 넷플릭스만 틀면 뭐 좋은 영화들, 뭐 좋은 그냥 즐거운 쾌락을 주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대요. 유튜브, 게임, 우리는 끝없는 콘텐츠 바다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 읽기나 기도하는 시간을 이 모든 것들이 다 잠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영적 무감각에 빠지게 하고 영혼을 파괴하고 믿음의 경주에서 나구하게 만드는 이 심각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지금 노출되어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에서 빠져나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소통의 대상이 달라져야 돼요. 물론 우리가 세상과 소통하지만 아닙니다. 세상을 잘 알아야 돼요. 사람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신앙으로 말하면 인간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상태가 실존적인 모습이 어떤지 잘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면은요 여기에서 헤어나갈 방법을 못 찾아요. 혹시 우리가 이 미디어 중독, 콘텐츠 중독에 빠져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심각하게 내가 지금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 내가 하나님과의 소통이 결국은 막히고 이제는 이것이 내가 마지막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우리는 해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절대 완주할 수도 없고 승리할 수도 없다. 여러분,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는, 제가 아침에 이렇게 운동하고 오면서 보면은 뭐 지하철 가나 길을 가나 모든 뭐 연령 상관없어요. 젊은이들이 다 이러고 가요. 다 이러고. 어떤 데는 차 안에 덤벼들어서 그냥 자기가 봐도 여기에 매료돼서 매너 뚜껑에 빠지기도 하고 전봇대 부딪히기도 하고. 근데 요즘부터 너무 이게 또 숙달이 돼가지고 잘 피해가더라고. 이거 보면서 잘 피해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나의 소통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중심입니다. 미디어에 내가 완전히 빠져 있는지. 그렇다면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김유신 장군 알죠? 김유신이 맞나요? 삼국통일을 위해서 그냥 가무에 빠져서 술에 빠져서 내가 이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다시는 기생집에 가지 아니하리라 결심했는데 깜빡 졸으니까 말이 어디로 갔어요? 기생집으로 가서 눈 떠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에? 말을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핸드폰
부시지 마시고 못 끊겠으면 저한테 맡기세요. 성령을 의지해서 또 믿음의 경주를 우리를 거룩하게, 우리를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그 거룩함을 세상에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경주, 천국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증거하는 이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무거운 것들, 방해하는 그 무거운 것들이 뭐냐? 여러분, 성공지상주의입니다. 성공지상주의. 사회가 정의하는 성공. 여러분, 사회가 정의하는 성공이 뭐죠? 사회가 정의하는 성공은 모든 사람들이 추구해 나가는 성공이 뭐예요? 돈입니다. 그리고 권력입니다. 명예입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를 취하면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돈과 권력과 명예에 대한 강박이 막 이게 짓눌려 살아요. 이게 짓눌려. 막 불안해하고 이걸 취하기 위해서 온 심혈을 다 기울여서 자기뿐만 자기 자식들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성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성공해야 되는데 성공 지상주의가 되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 기준이 그 성공에 우리가 빠져버리면은요, 우리는 돈의 종이 되고 권력의 종이 되고 명예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이제는 거룩과 예배와 복음 증거는 후순위가 되고 도태해버리고 만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거룩함이라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정의의 삶이라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교회가 만약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고 해서 다 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느냐? 아니에요. 교회 중에도 성공주의에 빠져서, 잘못된 성공주의에 빠져서 권력과 돈의 종이 되어서 쫓아가고 망하기를 위해서 가는 그런 교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우리가 성공지상주의에 빠져버리면 돈에 빠지고 권력에 빠지고 이것이 내 신이 되어버리면요, 그 사람은요, 예배는 하나의 그냥 가식입니다. 필요하면 예배 드려요. 필요 없으면 그냥 하나님도 없습니다. 액세서리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돈이 신이 되어버리면요, 절대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없어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청문회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국무총리 청문회, 정치인들 많은 청문회. 그 청문회에 참 저 사람은 흠이 없구나, 참 저 사람은 진실되구나,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드물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다 어떻게, 다 우리 죄성이 우리를 어떻게 끌어가 버리냐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결국 성공지상주의로 우리를 끌어가고, 성공지상주의에 빠지면은 뭐가? 돈이 전부예요. 권력이 전부입니다. 그걸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사람 하나 죽이고 사람 하나 망하게 하고, 그런 것은 눈하나도 깜짝한 그런 사람으로, 괴물로 변해버린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공에 우리는 성경적인 정의를 우리는 다시 세워야 돼요.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성공이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우리는 정립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 정립이 없이 자라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교회는 다닌 것 같은데, 신앙은 있는 것 같은데, 유아세례 받았다고 하는데 괴물들이 되어 있어요. 괴물들. 여러분, 성경의 성공의 개념은 뭡니까? 정의는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형통과 축복이라는 건 뭐예요? 막 부자가 되고 최고의 막 권력을 가지고, 성경은 어디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공의 개념은, 형통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쓰시고자 하는 그 목적대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이 만족할 만하게 쓰임을 받는 게 형통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이 땅에 그냥 온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이 있어서, 목적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셔서 오신 거예요. 오셔서 그냥 한 사람도 그냥 온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거룩을 드러내야 되고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이것을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있든, 내 은사가 어떤 은사든, 내 직업이 어떤 직업이든 그 자리에서 참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는 그 목적대로 내가 온전히
내 자신을 들여서 내가 쓰임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내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이 결국은 그게 성공이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 세상적으로 자녀를 그렇게 키우려고, 아니에요. 우리 성공의 정의부터 다시 세워서, 혹시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의 그 기준에 내가 맞지 않나 혹시 좌절하고 절망하고 탄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나이가 어떻든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여러분을 쓰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게 무엇인지 여러분 자신을 드려야 돼요.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생명을 드려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게 해. 참 나를 쓰셨다. 그래서 마지막 사도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의의 길을 달려갔다.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나를 사용했다라고. 그래서 나를 위해 의의 멸류관이 준비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적인 성공의 개념을 가진다면 우리 모든 하는 일들이 다 뭐냐면,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성공의 개념은 뭐냐면,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여러분 지금 모든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면 그것은 여러분 성공자입니다. 또 모든 그 일을 이루어가는 데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대로, 성령의 역사로 한다면 여러분은 성공자예요. 그 일이 결과가 크든 작든, 그 일이 많든 적든 간에 여러분들이 다 누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내가 그 방법들이 추구하는 길들이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말씀대로, 내가 내 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방법대로, 말씀대로,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나간다면 여러분은 성공자다, 그 말이에요. 성공자다. 믿음의 경주를 잘하고 있다고 여러분 확신해도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무거운 짐, 그 하나는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는 중요합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는 아주 중요해요. 인권을 존중해야 돼요.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게 전부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인본주의가 주가 될 때에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갈 수가 없어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가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나한테 바치라고 그랬어요. 이건 인본주의에 위배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네 부모와 네 형제들, 네 자식들이 네 왼수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보다 더 신본주의를 앞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인권을 존중하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는 정의를 드러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 많은 자들이 인본주의가 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족 사랑해야 됩니다. 남편 사랑하고 아내 사랑해야 됩니다. 자녀 사랑해야 됩니다. 부모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사랑보다 더 앞서버리면, 이 시대가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우리의 믿음의 롤 모델들은, 믿음의 경주를 훌륭하게 완주한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그들도 인권주의자, 휴머니즘자였어요. 사랑이 충만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에 하나님, 신본주의를 능가하지는 않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더 위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보니까요, 손자 때문에 신앙생활을, 믿음의 경주를 포기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 손자 본다고 교회를 안 나와. 예배도 불참하고 모든 교회 행사 중단하고. 여러분 우리는 나이에 상관없어요. 끊임없이 우리는 거룩을 위해서,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우리는 끊임없이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나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보여줘야 돼요. 모델하우스가 돼야 돼요. 내 삶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표정을 통해서 자꾸 우리는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는 말뿐만 아니라 삶으로도,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삶으로 계속해서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 인본주의에 그냥 갇혀버려서 이 무거운 인본주의라는 짐에 짓눌려 버려가지고 그걸 포기하고 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문경원 권사님 조심하세요. 이제 손녀가 졌는데
이 손녀가 손녀를 더 사랑할 수밖에 없어. 저도 그럴 것 같아. 우리 찬영이 준영이 빨리 좀 결혼해서 자주 좀 놀아 그러는데 참 이쁠 것 같아. 애들 보면 너무 이뻐. 근데 여러분, 이게 주가 되어버릴 때, 신본주의보다 이게 더 앞서버릴 때 이건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 민족에 갇혀서 자기 민족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고 믿음의 경주와 정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 시대에 민족에 보다 더 앞선 것이 뭐냐?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신본주의가 되어야 믿음의 경주를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고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왜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라는 분명한 명제가 있을 때 우리는 이 문제는 무거운 짐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의 사명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우리 예찬이 영광으로부터 여러분 모두가 다 언제 하나님을 부르실지 몰랍니다. 언제 부르실지 그건 몰라요. 그때 여러분 내가 이 믿음의 경주를 내가 훌륭하게 마쳤다,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내 모든 삶 속에서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예수를 드러내고 또 하나님을 드러내고 내가 삶으로 또 내가 입술로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그 사명을 내가 온전히 감당했다. 뭐에도 불구하고 이 무거운 짐이 끊임없이 나를 짓누르려고 방해한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일을 해냈다라고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고백하고 천국에 입성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상에 그 영광스러운 상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자로 만드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가 여러분 장례를 진대할지도 몰라요. 아니면 다음 세대가 진대할지도 모르지만 제가 안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보다 더 100세, 120세 열심히 사시는데, 그때 이 장로님은, 이 권사님은, 이 집사님은, 이 성도는 믿음의 경주를 아주 완전히 승리했다. 참 그런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나보자가 되시면 안 돼요. 다 믿음의 이 경주를, 이 선한 싸움을 우리는 다 승리로 통과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삶이 안 된다면 혹시 나한테 나를 방해하고 있는 무거운 것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 깊이 한번 오늘 일주일 동안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미디어 중독인지 소통의 문제인지,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보다 세상과도 소통하고 미디어와도 소통하는 이런 잘못된 패턴 속에 우리가 갇혀 있는지, 아니면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지상주의에 빠져 있는지, 아니면 인본주의에 빠져 있는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충분히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아벨이나 노아나 아브람이나 사라나 이삭이나 야곱,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여러분 그들은 다 한결같이 그들에게 무거운 것이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우리가 더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다 그들은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다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승리했다. 그들은 하나님과 천사들의 환영을 받으며 천국에 입성했고 영광에 참여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의 경주를 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무거운 짐이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있다면 무엇인지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믿음으로 이것들을 나는 할 수 없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또 우리 동료들의 기도와 도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들을 다 벗어내버리십시다. 다 털어내버리십시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전력 질주하십시다.
아직도 이 무거운 것에 짓눌려 믿음의 경주를 못하고 있는 내 지체들, 내 성도들, 이웃들 있다면 여러분 그들을 비난하지 마세요. 정죄하지 말고 책망하지 말고 어떻게 여러분 우리끼리 서로 돕고 격려하고 그래서 같이 하나 되어 무거운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 되어서 다 믿음의 경주에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힘써 달려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거룩한 백성, 사명자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성결, 성화,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참으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우리에게 세워주셨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삶을 이루는 믿음의 경주를 저희들이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공적으로 완주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상대에 영광스럽게 다 같이 하나 되어 서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믿음으로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벗어버리고 내 지체들 무거운 짐에 눌려 있다면 방해받고 있다면 같이 협력하여 다 내놓고 같이 하나 되어 이 믿음의 경주 끝까지 완주하여 승리할 수 있는 그 은혜 속에 저희들을 우리 교회를 한국교회를 주님이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